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화면을 통해서도 함께 말씀을 볼 수가 있고요. 찾으신 분들은 함께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이 시간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수요 오전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한 영상을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께도 동일하게 부어지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우리 PPT 하나 넣어 주시면은 디트리히티 본회퍼는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직 부름을 받은 자의 순종만이 그 결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9장 57에서 60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면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좀 읽어드릴게요.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상한 말이 하나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에게 어떤 한 사람이 등장을 해서 내가 주님을 믿사오니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는 대답을 어떻게 얘기하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닌데 라고 이야기하고 처음에 말한 사람이 아닌 또 다른 사람, 고백을 하지 않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믿고 계신가요? 새 번역 성경, 새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 믿음이라는 것과 신념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혼돈해서 사용하는 것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신념의 사전적인 의미 자체가 굳게 믿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은 혼용해서 사용해도 큰 문맥상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믿음은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기에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사실을 믿고 어떤 사람을 믿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는 아마 이거에 대한 신앙 고백은 분명할 것입니다. 어떠한 사실?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건, 또한 부활하신 그 사실을 우리는 믿기에 이 자리에 나왔고, 또한 참 인간이자 참 신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인간으로서 믿기에 이 자리에 나와 있음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고자 한다고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저는 이것이 특별한 이야기라고 느껴집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이죠. 내가 아무리 경건해지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도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마치 첫 번째로 주님께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처럼 따르고자 노력한다 한들 예수님께서는 무조건 오케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들의 믿음뿐만으로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생각 없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으나 여러분들 위해 중보하고 있는 성령님은 오늘 아침에 해가 뜨는 순간부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이 한 주의 중심, 특별히 수요일 오전 기도회로 여러분들을 예배 자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예비하시고 여러분들을 초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고자 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순종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들길 때에, 예배 자리로 나오는 거룩한 마음을 주실 때에 순종함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의 말씀을 믿음의 순종이라고 제가 적은 것이죠. 순종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 우리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자칫 허상의 것을 우리는 믿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을 믿어야 됩니다. 바로 무엇을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거룩한 길을 말이죠. 사랑하는 연인 가족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그것에 있어서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믿음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렇게 바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렇게 바쁜 오늘의 시작 가운데 시간을 구별되어 드려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주님께 선택받았고 택함받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한 주의 삶, 어떠한 삶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보시기엔 여러분은 예배하기에 합당한 사람이며 믿음의 자녀들이는 것을 꼭 기억하여서 우리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에게 다가들어서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주님의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 다음 PPT 넘겨주시면은 이런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세상은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기에 때로는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을 믿으려고 하는 노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세상 완벽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사실은 그림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인데 참 어렵습니다. 우리들은 내가 경험한 것과 지금 눈앞에 있는 그것을, 보이는 그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슬픈 이야기지만 대기 오염과 황사로 찌든 하늘을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어린 자녀들 뒤에 앉아 있는데 저 친구들에게 아마 여러분들의 어릴 적의 경험, 겨울에 아주 추운 겨울에 밤하늘을 바라봤을 때에 정말 쏟아지는 별들, 정말 너무 밝아서 전광판보다 더 밝게 느꼈던 그 별들, 그것을 설명하자면은 아마 저 친구들은 속으로 그럴 겁니다. 참 저 어르신 말씀 재밌게 하시네.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별, 나도 여러분들도 보는 별, 똑같은 별이 있고 똑같은 별이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서 그 떠있던 별, 정말 가로등도 별로 없었고 전광판도 별로 없었고 대기오염도 적었을 때 그때 하늘에 쏟아지는 별을 보고만 있어도 정말 세상의 창조주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환경이 이제는 우리의 말로 설명하기엔 어려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냥 나이 든 사람의 과정된 푸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경험만으로도 많은 시대는 변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은 진리로서 보여지지만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3절은 믿음의 근거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이 세상의 창조주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신앙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칫 우리 아이들에게 과연 전달이 될까는 고민스럽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더 쉽게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핸드폰이야말로 정말 조물주가 만든 물건이지 하면서 LG, 삼성, 애플, 이것이 그들에게는 정말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뭔가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이 손 안에 있는 핸드폰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에 이것이 창조주이고 세상의 주인이 바로 핸드폰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핸드폰, LG, 삼성, 애플이 창조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연예인들과 TV에 나오는 가수들, 그들이 그것을 바라보는 아이들은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이 신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은 아니라고 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이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로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또한 그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 세상에는 물건으로 만드는 물건이 아니라 핸드폰과 드라마나 영화 같은 물건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는 없는 다른 곳에서 온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창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자꾸 무에서 유라고 하는 말을 쓰고 싶은데 이것을 쓰지 않은 이유가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는 8장 5절을 통해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의 그림자라.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쉽게 쓰기 편한 말로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주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이 세상 가운데 없음에서 있음을 만드신 조물주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죠. 그런데 그것 또한 너무 기쁜 일이지만 우리의 사는 세상을 어떻게 만드느냐면 바로 하늘의 원형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원형. 마치 모세에게 장막을 지으려고 설명하신 하나님이 그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완벽한 원형에 있는 그 장막의 모습을 이 땅에서 실현시키기 위해서 마치 그림자처럼 보이지는 조금 아쉬움은 남아있을지라도 원형은 가장 완벽한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는 원형이 어딘가 있음을 이야기함으로써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야 될 그곳이 본향이 있음을 히브리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이 땅 가운데의 창조가 완벽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어서 가야 될 곳이 다시 이 땅이라고 하는 오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일부러 무에서 유로 창조했다는 신앙 고백을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진정 나아가야 될 믿음의 방향, 믿음의 길이 어디 있냐? 바로 하늘에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본향은, 우리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장의 또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것은 아주 유명한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입니다. 짧게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 어떤 죄인들이 동굴에 갇혀 있습니다. 이 동굴에 갇힌 죄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동굴에 있었기 때문에 꽁꽁 묶인 상태로 어두운 동굴의 깊은 곳만 바라봅니다. 근데 때때로 어느 때 무슨 일인지 몰라도 그 뒤쪽에, 벽이 쌓인 뒤쪽에 불을 지핀 다음에 어떤 제사와도 같은 것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죄수들은 이 어두컴컴했던 이 동굴에 횃불이 나오고 횃불에 반사되는 그림자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떨 때는 말도 보고 어떨 때는 소도 보고 어떨 때는 사람의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죄인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저렇게 아름답고 멋있고 밝은 세상이 있구나. 우린 칠흑 같은 어두운 저 동굴의 깊은 것만 바라보는데 어느 때가 밝아오면은 뒤가 따뜻해지면서 그 검은색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구나. 야, 너무 신기하다라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죄수 한 명이 결박된 것을 풀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러자 갑자기 태양을 바라보게 되고 태양 아래에 많은 창조물들을 보게 됩니다.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저 그림자가 세상의 전부라고 느꼈던 그 모습인데 그 결박을 풀고 세상에 나가자 정말 태양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정말 그림자라고 하는 설명할 수 없는 세상의 많은 창조물들이 세상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동기들을 되찾기 위해서 다시 내려와서 결박을 풀면서 이야기합니다. 자, 죄인들, 친구들, 우리 나가자. 왜냐하면 세상에는 태양도 떠 있고 별도 있고 세상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어. 우리가 바라봤던 저 그림자는 허상일 뿐이야. 나가자 라고 하는데 많은 죄인들은 따라갔을까요? 결론은 따라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가 이 동굴에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미쳤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가끔씩 오는 저 뒤에 따뜻함이 느껴지는 저 횃불의 느낌이고 우리 눈앞에 칠흑 같은 어둠에 가끔 등장하는 저 그림자를 바라봐야 되는데 무슨 태양이 있고 무슨 별이 있고 무슨 다른 게 뭐가 있겠어? 라고 이야기하고 나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밝은 태양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허상입니다. 마치 세상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림자만 보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세상,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목숨을 걸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허상의 것, 그 그림자의 것에 목숨을 맬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으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허상의 것으로 슬퍼하고 허상의 것으로 힘들어하고 허상의 것에 목을 메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직까지도 그림자의 목을 매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순종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누군가가 저곳엔 태양이 있어, 저곳엔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야, 저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따라 나갈 순종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그때는 굳이 동굴에 많은 것을 가져갈 필요도 없습니다. 동굴은 그저 나를 억압하기 위한 세상의 도구일 뿐이고 그것은 사라져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술과 마약이 사람에게 끼치는 악영향은 무궁무진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술과 마약 모두 뇌세포를 죽이고 중독에 빠지게 하고 허구의 것을 보게끔 합니다. 또한 그것에 사로잡히게끔 중독합니다. 세상의 유혹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부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고백하는 우리들, 특별히 수요 오전 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은 세상의 허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 세상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봐야 됩니다.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열매를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세상의 이야기는 모두 산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벨의 이야기를 전한다는 것은 참 슬픕니다. 왜냐하면 아벨은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죠. 드라마나 영화에 있어서 주인공이 누구인지 헷갈릴 때면은 가장 마지막에 남아서 그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주인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그 이야기를 한 글자도 남기지 못한 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우리들의 이름을 알리지 않고 우리들의 높은 어떤 업적을 남기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다, 가치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벨이 한 것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예배하였고 제사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죽임당했습니다. 세상에서는 힘이 약하기에 방심했기에 죽임당한 패배자일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의 히브리서는 그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였고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므로 지금도 우리에게 그 증거는 말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열매로 말이죠. 온전한 예배의 결과가 죽음이라면, 실패라면 누가 믿음의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아벨과 더불어서 에녹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벨 또한 이 땅에 무덤 하나 없는, 열매 하나 없는 사람으로서 지나갔고 에녹 또한 이 땅 가운데에 죽음조차 경험하지 못하여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도 못하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어찌 보면 그가 삶이 좋은 삶인지 아닌 삶인지 세상의 사람들은 평가하기에 갈리겠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으로 사라졌고 죽음을 보지 않았기에 사라졌지만 처참한 엔딩처럼 세상의 사람은 볼 수 있지만 아벨이 바친 예물이 아직까지도 믿음의 본으로서 우리에게 열매로 작용한다는 것. 또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특별한 삶을 축복을 받는다는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국 성경은 주인공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본향인 하늘에서 이루어짐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나아가야 될 방향은 나의 업적을 세우는 것이 아닌 믿음의 열매를 세상 가운데 남기기에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짧은 이야기 또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데, 지난주에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가 마치고 교사 위로회를 하였습니다. 주일날 오후 3시 반에 저녁을 먹으려고 모여주십사 부탁을 했는데도 참 이른 저녁 모이려고도 많이 와주셨어요. 정말 감사하죠. 근데 그것을 오두리 장로님께서 소집을 해주신 특별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 이야기들이 많고 식사 후에 은혜 나눔 시간에서 서로에 대한 나눔도 많이 했는데, 우리 오두리 장로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최고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매년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제가 아낄 것 아끼고 1년에 한 번 교사들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선생님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특별하게 왔습니다. 그저 돈이 많은 누군가가 그냥 적성하듯이 뭔가를 사줬다, 그것이 아니라 저는 그 말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교사들만 사줬다고 해도 참 은혜가 되는 이야기인데, 그 장로님께서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냐면 교사들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꼭 데려와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기도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교사 위로회라 하면은 교사들이 주인공이기에 교사들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만, 굳이 그 오두리 장로님께서 아이들을 이야기한 것은 하나 더 생각한 거죠. 교사들이 편하게 식사의 자리로 나오기 위해서는 자녀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장로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비용이 들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다 데려와서 정말 교사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는 그 오두리 장로님의 말씀이 정말 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희가 또 기쁜 나머지 교사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오늘은 오두리 장로님께서 이렇게 섬겨주셨지만,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부장님들, 선생님들 나중에 믿음의 본이 되어 이런 귀한 열매를 인천 연희교회 가운데 많이 뿌리는 그런 교사된 사명 감당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믿음의 열매라는 것은 세상의 열매랑은 다릅니다. 믿음의 열매는 때로는 그 이름은 가리워질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은 돌의 비석처럼 새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남기는 돌, 이 땅에서 남기는 어떤 업적은 그저 허상일 뿐이기 때문이죠. 진정 믿음의 유산은 무엇이냐? 진정 믿음의 열매는 무엇이냐?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신앙인의 삶의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벨 또한, 에녹 또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업적을 남기진 못했지만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이 땅에 열매를 남겼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여서 믿음의 열매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공동체로 완성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1절과 7절을 통해서 믿음의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모습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맞습니다. 천국 누구랑 같이 가는 것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믿음 생활하는 것 그가 하는 것이고 그가 홀로 심판받을 때에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홀로 심판받는, 홀로 구원받는 것, 믿음이란 건 맞습니다만 그것이 그저 한 명으로 끝난다는 것은 아닌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 공동체로 완성됨을 기억합니다. 마치 노아가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는 것을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이고 심지어 그 가족들조차도 부끄러웠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그 행동을 한 것은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들의 삶 또한 때론 이런 믿음의 시험이 올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좀 됐지만 또 짧은 이야기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예화를 하려고 오늘 아침까지 병무청을 좀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병적 기록표를 하나 떼왔는데, 왜냐하면 제가 보직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군대 생활 2년도 안 했는데 한 8번을 바뀌어서 도대체 몇 년 몇 월에 무슨 보직을 했는지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오늘 아침에 따끈따끈하게 병무청을 들러볶아서 복무 기록을 뜯어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그 결론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최종적으로 11월 달에 헌병대에서 본부대 사단 군종병으로 오게 되는데, 그 사유가 교회를 짓기 위해였거든요. 근데 이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1년 전에 이미 삽질하면서 이렇게 기공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전에 기공식을 했는데 1년 동안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담당했던 목사님이 전역을 하게 되는 와중에 제가 가게 된 겁니다. 해결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갔더니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뭐 정상적인 게 없었어요. 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 뒤에가 올 유리로 되어 있는데 그 유리를 수입산 크리스탈 유리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설계를.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소나무를 심는데 한 굴에 3,000만 원짜리를 5그루를 심도록 설계를 해놓고, 근데 살짝 그렇게 할 수만 있게 해놨으면 상관없는데 거기 절벽이라서 할 수 없는 구조인데 설계도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왜 도대체 소나무가 왜 등장했냐고 물어봤더니 전 사단장님이 소나무를 좋아했대요. 뭐 그러고서는 이 뒤에 십자가를 없애고 크리스탈로 한 다음에 설교자 뒤에 소나무를 장병들이 봤으면 좋겠다는 그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뭐 그것도 좋다고 하는데 내용상 문제가 많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돈 문제가 많았습니다. 한 가지 얘가 이거예요. 제가 가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떡 먹으라고 어떤 건축업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 떡 먹는 줄 알고 떡을 들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봉투가 들어있었기 때문이죠. 얼른 갖다 드렸습니다. 근데 한 번이 아니라 2번인가 3번인가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돈 문제가 엮인 문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모든 신학생들에게는 꿈이 있어요. 바로 교회를 짓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월에 딱 가서 보아하니 6개월에서 7개월 정도면 완공되는 스케줄로 되어 있기에 바로 시작을 하면은, 제가 저녁이 9월 17일이었는데 저녁 전까지 완공이 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의 목표, 사실 욕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의 목표, 내 이름을 남기고 싶다. 내 이름으로 된 교회는 아니지만 내가 열심히 했다는 근거를 남기고 싶다는 그 근거 하나로 열심히 했습니다. 설계도를 들고 가서 그 사단 본부에는 좀 특별한 애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큰 설계 사무소를 아버지가 운영하는 친구인데 본인도 유학 갔다 와서 설계를 하는 친구여서 설계 도면 갖다 주고 수정 좀 해줘 해서 일주일 밤낮 해서 설계도 수정해서 다시 보내주고, 또한 또 공병대대장이 또 집사님이셔서 공병대대장님 찾아가서 자문 듣고 이야기 듣고, 또한 또 군단이 있어서 그냥 군종 참모님 찾아가서 이 프로세스 해결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결하고, 또 그거를 후원하시는 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장로님들과 열심히 조율해서 진행을 하게끔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이 들어갔죠.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요 스케줄대로라면은 내 이름 어딘가 하나 남길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공석이었던 군종 목사님 자리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자 또 돈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사모님의 꿈이 뭐였냐면은 마루에 소파를 놓는 것이 꿈인 사모님이었어요. 참 어렵게 살다 보니까. 근데 그 사모님이 그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처음에는 목사님에게 옷 사입으라고 돈을 주더니 이제는 목사님이 안 받으니까 사모님 보고 진짜 아무것도 아니니까 소파 하나 사시라고 소파값 200만 원을 계속 들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은 이게 인간인지라 그러니까 거절은 하시면서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목사님이 돈을 받으셨는데 문제는 그걸 제가 봤습니다. 저 모르게 받으려고 일부러 저녁 늦은 시간에 그분과 만나는데 저는 불이 켜져 있으니까 얼른 뛰어가서 불을 끄려고 했더니 돈을 주고받는 장면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돈을 받으려는 그 순간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자 문제가 여러 가지가 생겼어요. 오히려 돈을 받았어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도 돈을 안 받자 돈이 뜨자 이 돈이 비리의 돈이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근데 저만 입을 다물면은 저녁 전에 공사가 완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현장 건설 소장 그 사람이 문제였는데 저만 입을 다물면 그냥
제 이름으로 어딘가에 이름을 남길 수 있고 내가 1년 동안 노력한 결과를 보고 전역할 수 있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날 밤 정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거 정말 왜냐면은 제가 기공식도 참여하지 못하고 이게 늦어지게 되면 전역을 해버렸기 때문에 준공식도 참여하지 못하면은 저는 수고만 하고 저의 이름은 어디에도 등장할 수 없기 때문이죠. 많은 고민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장로님께, 그 교회 장로님께 전화를 밤에 드려서 상황 설명드리고 비리에 대해서 알리게 됐습니다. 역시나 2달 동안 공사가 중단되고 현장 소장이 바뀌는 것으로 잘 마무리가 됐죠. 그러자 제가 9월 17일 날 제대인데 10월 18일 날 완공이 됐어요. 정말 아깝더라고요. 정말 아깝습니다. 한 달만 어떻게 저 땡겼으면은 군종병 여상철 이름 어디다 넘기고, 그리고 그게 40억이 넘는 공사였기 때문에 땅값 포함한 60억 70억 되는 공사였기 때문에 그 정도 사이즈 되는 교회 한번 내가 혼자 지은 건 아니지만 해봤다 소리 좀 하고 싶었는데 말을 못 하잖아. 이거 아무도 안 믿어줄 거니까, 이름이 없으니까. 근데 너무 아쉬움은 너무 많았지만 제 아내랑 같이 그 준공 이후에 예배에 참여하는 순간 그거 다 없어졌습니다. 많은 장병들이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되고, 제가 다 구획을 제가 다 나눴거든요. 여기는 무슨 방으로 만들고, 여기는 식당으로 만들고, 여기는 찬양대 연습실을 만들고, 다 구획된 대로 잘 마무리가 되고, 원래는 그 설계도들은 문이 열릴 수가 없는 설계도예요. 왜냐면 문을 열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문 열리는 것까지 확인 다 하고 나니까 그래, 내 이름 남기는 거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되고, 오히려 지금도 들리는 소식이 오사단 그 본부대에 있는 교회 가장 음향시설 좋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연예가족 여러분들, 저의 경험을 잠깐 나누었는데 저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비록 한 명의 믿음이지만 이것이 뭔가 결단을 하고 순종할 때는 뭔가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것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제가 그 떡값 2번, 3번 받았다고 하면은 아마 공사는 빨리 끝났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 좀 안 열리면 어떻고, 음향 좀 안 좋으면 어쩌고, 어차피 저는 전역해서 나갈 건데 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참 두고두고 오사단 본부대에 있는 교회는 정말 못쓸 교회로 소문났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역시나 잘 지은 교회, 음향 좋은 교회로 군대 내에서도 육군 내에서도 소문날 수 있었던 것은 저의 노력이라고 보다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경험시켜 준 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연예가족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개인의 열매도 얻을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한 명의 순종과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공동체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말로서가 아니라 열매로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 믿음의 방향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의 가운데에 우리의 많은 것들을 우리의 눈은 바라보게 되지만 이 세상의 것은 허상이라는 것, 그림자일 수밖에 없고 이것은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유한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남기기 위해 노력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소망합니다. 더구나 그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가정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계속적으로 증거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우리의 요청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서 우리는 이후의 예배 가운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믿음의 열매를 경험하고 맺게 되는 귀한 한 주의 삶이 되시길 소망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불을 좀 꺼주시고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통해 선한 열매를 세상 가운데 전하게 되는 전달자로 쓰임받기 원하는 우리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를 소원하면서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믿음의 순종을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통해 선한 열매를 세상 가운데 전달하기 위해 원하고요. 또한 그 열매가 그저 나의 개인 유익을 떠나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와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계속적으로 이 믿음의 전달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알려드리며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세상 가운데에 정말 세상의 기준으로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여러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앞서 나간 선진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시 순종함이 믿음의 결과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주님께 들려서 사용될 때에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많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셨고 믿음의 열매를 맺기에 노력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우리 인천 연희교회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한 예배가 우리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셨고 우리의 삶을 통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헌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믿음의 순종은 때론 나에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산 위에 방주를 주는 노아와 같이 순종의 마음으로 묵묵히 지켜나갈 때에 우리는 나 하나의 구원이 아닌 나의 가족과 이웃 그리고 공동체의 구원이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믿음에 대해 나는 우리들의 특별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고 거룩한 예배를 통해 영원한 믿음의 열매를 남긴 아벨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과 같이 이번 남은 한 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믿음의 순종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남은 한 주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넘어져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나에게 불러주신 것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 길임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자 하오니 이 시간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갖고 온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서도 그것을 나의 유익을 위해 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기도의 제목이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 나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귀한 믿음의 열매가 맺길 또한 바라오니 우리의 믿음의 열매 가운데에 나의 유익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건강과 화평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 인천 연희감리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의 처소로 회복되기는 그때마다 그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믿음의 순종 주님의 우리의 입술처럼 고백할 수 있는 순종의 삶을 남은 한 주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앞에 알려진 소식입니다. 이번 주는 11시 예배 가운데에 교회학교 여름사역 보고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예배 또한 11시에는 본당에서 연합으로 예배를 드려지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연합예배인 만큼 10시 45분부터 찬양으로 준비하고 그 후에 임례로 진행하도록 하겠사오니 일찍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미리 와서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기타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8월인 만큼 우리의 8월 가운데의 믿음의 순종의 삶 또한 그 순종의 열매가 서로의 입술을 통해 은혜 나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으로 찬양한 후에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오전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